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입니다. 신약성경 149면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믿음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46절부터 5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여러분들끼리만 인사하니까 제가 서운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면 똑같이 한번 따라 하시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소외됨을 극복을 했는데 우리 옆에 좌우에 보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 중층과 우리 2층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제가 세 지역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딱 듣고 나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과수, 빅토리아, 나이아가라. 그렇죠. 폭포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폭포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계 3대 폭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이 폭포들이 세계 최고인 각각의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과수의 경우에는요 그 넓이 면에서 최고의 폭포고요. 빅토리아는 높이 면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낙차가 있는 거죠. 그 높이 면에서 최고이고, 그럼 나이아가라는 어떤 면에서 최고일까요? 그래서 수량입니다. 물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최고예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와 관련돼서 우픈 이야기가 있어요. 이 폭포에 한 남자가 관광을 갑니다. 그 위대한 폭포고 정말 대단한 폭포잖아요. 근데 그런데 가서도 꼭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 관광객이 호기심이 생겼는데 어떤 호기심이었느냐? 야, 이 폭포수의 맛은 어떤 맛일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도 없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손에 이렇게 떨어지는 낙수를 받아서 물을 먹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맛이 어떤 맛이었을까요? 그렇죠. 물맛이었어요. 물맛. 에이 별맛도 없네 이러고서 딱 돌아섰는데 그의 눈에 한 표지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의 포이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이즌이 뭐예요 여러분? 독이잖아요. 독. 자신이 독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갑자기 막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물 마시다 했는데 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점점 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참을 수 없어서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실려가게 돼요. 피 검사도 하고 또 엑스레이를 찍고 이런저런 검사를 다 했는데 결과지를 이렇게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혹시 왜 배가 아픈지 짐작 가는 일이 있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폭포의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돌이켜보니까 폭포물이 어떤 물이었다고요? 포이즌, 그러니까 독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자 의사가 막 껄껄껄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거기 써 있는 포이즌은요, 프랑스어예요.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로 포이즌은 낚시 금지입니다. 사실은 이랬던 거죠.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프랑스 선교사님이래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발견하고 자랑을 하니까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배려 차원에서 프랑스 표지판을 딱 세운 건데 그걸 영어로 착각하고 자기가 독을 먹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훈이냐? 생각은 반드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 관광객이 포이즌, 독으로 착각하고 그 물을 마시자 갑자기 배가 아팠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항상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왔을 때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순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 나라만을 향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일이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왜 독특한 구조라고 말을 하느냐? 46절과 54절,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같은 이야기냐?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먼저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여러분, 두 번째 표적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46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아멘. 여기서는 가나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표현들에 주목해야 되느냐? 이 내용들이요, 결정적인 힌트,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오늘 본문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힌트냐? 46절과 54절에 말하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죠.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풀려면 앞선 2장을 봐야 되고 그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답이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2장과 또 오늘 본문 4장은요, 그 구성이나 아니면 전개 스토리가요 매우 유사합니다. 한 가지만 찾아보면요, 먼저 2장을 보시면 여러분, 2장의 핵심은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그렇죠, 포도주죠.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갑자기 잔치가 파행될 위기를 맞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냐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좀 가서 도와주라는 거죠. 가서 도와주라는 요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요청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단호하게 칼로 뭔가를 베듯이 딱 자르느냐?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와, 여러분, 어머니도 아니고 마치 남을 보듯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자라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게 지금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세요. 그것도 물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완벽하게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똑같은 전개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요, 아들의 죽어가는 그 병 때문에
그걸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어디서 찾아왔느냐? 가버나움에서 찾아와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이 돌아오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예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직선거리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직선거리로 약 34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파른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악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 이틀을 쉬지 않고 달려서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느냐?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요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매몰차게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4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느낌적으로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뉘앙스만 놓고 보면 내가 너를 고쳐줄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사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도통 그것만 이루어지고 나면 끝이지 믿음이 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똑같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까? 안 고쳐주십니까? 고쳐주시죠. 그것도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고쳐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만 놓고 봐도 유사해요? 안 유사해요? 유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오늘 본문 4장은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누군가의 믿음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을 보세요. 누군가의 믿음에 의해 나타난 결과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 아들이 고침을 받은 표적 역시도 그냥 대충 읽으면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된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읽어가면 아버지의 믿음에 의한 결과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여는 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느냐?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적과 표적을 쫓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신앙의 목표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신앙, 그걸 향해 나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표현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선택하셔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왕의 신하의 믿음을 나쁜 신앙을 만들 수도 있고 좋은 신앙을 만들 수도 있어요. 다시 질문이요.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철저히 그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을 쫓아서 지금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7절 상반절에 보면 이 왕의 신하의 행동을 이 세 가지의 동사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자, 여러분, 동사가요,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주어 있고 동사가 아니고, 주어는 고정시켜 놓고 동사가 연속해서 세 개가 쓰이고 있어요. 들었고, 갔고, 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긴급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갈급했으면 듣자마자 예수님이 다시 또 가나에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왕의 신하는 왜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을까? 46절 하반절 보니까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아들이 병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병이 그냥 병이 아니라 47절을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상태가 절망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아들이 병들어 있는데 안 해본 거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다 했을 거예요. 심지어 그의 직업이 뭐예요? 왕의 신하잖아요. 왕의 신하면 그만한 권력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만한 부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 권력과 부가 아들의 아픔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활용해도, 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아들 병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술로는 아들을 치료한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뭐냐? 귀신 들린 자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자도 치료한다라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손을 보고 왔을 뿐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으로 온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의 오직 관심은 하나님, 그분의 손이더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모시고 가서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내 아들을 살려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손을 잠시 빌리고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에게는 시험처럼 그 앞에 두 개의 테스트가 딱 놓인 거예요.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 그게 앞서 읽었던 48절이었는데, 왕의 신하가 아들의 회복을 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매몰차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도대체 너희들은 왜 표적과 기사 없이는 그 어떤 믿음도 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꾸 표적 보고 기사 보면서도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걸로 왜 끝나느냐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너희들 이 속에 이 왕의 신하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일부러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어떤 뉘앙스였느냐? 야, 너도 표적과 기사만 구하러 온 거지? 너 표적 보고 기사 경험하면 너도 그걸로 끝나고 떠날 거잖아. 바로 이런 마음이 그에게는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곧 이어서 두 번째 테스트를 하시는데,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의 결과를 아니까 그냥 아멘이 절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한다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오느냐면, 예수님,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제발 저랑 가버나움까지 함께 가주세요. 가셔서 제가 보는 앞에서 제 아들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정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왕의 신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5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이에요?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여기서 믿고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단순히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안 믿으면 안 되고 또 믿든지 말든지 이런 말이 아니라, 믿었다라는 의미는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아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 놓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자, 질문.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왕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죠? 뭘 구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었어요. 아들만 회복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뿐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그가 어떤 신앙으로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맡기고 떠날 줄 아는 그런 신앙,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그가 성숙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여러분,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두 가지 테스트를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신앙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이 두 번의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또 인생의 골짜기 앞에서, 영적 목마름 앞에서 늘 애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왜 인생의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줄 아세요? 왜 영적인 목마름을 주시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제발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갈급함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데 익숙할까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데 익숙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데 익숙해요. 아니, 하나님의 손만 있으면 된다, 나는 하나님 손밖에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도 주시고, 때로는 실패의 바다도 가게 하시고, 또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기독교 TV 방송을 보는데 어떤 가수가 나와서, 어떤 찬양 사역자예요. 찬양을 딱 부르는데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이냐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그냥 늘 그냥 들어왔던 찬양이니까 저도 그냥 그러려니 듣고 있는데, 이 찬양이 끝났을 때 사회자가 물어요. 아니, 왜 당신은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했더니 이 찬양 사역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가슴이 멍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 얼굴에 빛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서 실패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죠. 하나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이게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구할 때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의 손도 더불어 함께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보증서가 들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가버나움과 가나까지 거리가 대충 어느 정도 거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34km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길이 그냥 평범한 길이에요? 아니죠. 계속 오르막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자꾸 초청할 때 내려와달라 내려와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높은 곳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험한 길을 가면서,
이 먼 거리를 가면서 과연 왕의 신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바꿔 말하면 그의 믿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아마 처음에는요, 믿고 출발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하다, 이 확신으로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질문, 여러분, 이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진행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처음에는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는 고민도 생기고 염려도 하고 믿음도 생기고 또 확신했다가 믿음 생기고 또 의심했다가 믿음 생기고를 반복하잖아요. 아마 이 왕의 신하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내가 원래 계획대로 예수님 모시고 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돌아갔는데 혹시 내 아들이 죽어 있으면 어떨까? 아마 이런 의심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을 거예요. 이렇게 의심과 믿음 사이를 줄다리게 하고 있을 때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자기 집의 종들을 만나는데 그 종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갈급하면 그 먼 거리를 달려서 뛰어서 예수님께 도달하자마자 예수님께 이 구원에 대한 요청을 했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이 소식을 딱 접했는데 뜻밖에도 그의 첫 번째 반응이 뭔 줄 아세요? 52절 상반절 보니까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아버지입니까? 상식적인 아버지라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살았구나. 기뻐해야죠. 감격해야죠. 감사해야죠.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감정적인 반응이어야 옳아요. 근데 감격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성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자기 아들이 회복된 시간이 언제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물었다라는 표현도 독특한데요, 그냥 물은 게 아니라 마치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것처럼 세밀하고 자세하게 물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묻고 있는 걸까? 그냥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없었던 걸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확인이요? 지금 자기에게 들려진 이 사실이 우연히 발생했는지, 아니면 사람의 의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종들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52절 하반절 보니까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고쳐진 그 시기에 대한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요, 7시라는 시간과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 시간이 딱 합쳐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합쳐지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이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순결한 신앙이 떠오른 거고요, 온전한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온 거예요. 그걸 5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5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아멘.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인 줄 알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가버나움까지 다시 돌아가면서 뭘 들고 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걸 반응해서 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아, 내 손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보증서가 들려 있구나. 이 말씀이라는 보증서만 있으면 내 인생 절대로 실망하지 않겠구나. 그 어떤 심각한 문제도,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어려움도 말씀의 보증서만 있으면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바로 그거를 깨닫고 나서는 그게 집으로 돌아가서 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축제를 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말씀의 보증서만 있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 실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보증서만 있으면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억울해서 가슴 치며 울 때도 있어도,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속의 답답함을 느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보증서만 있으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기만 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 토미 워커라는 목사님을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토미 워커 목사님은 찬양사역자예요. 근데 그가 필리핀 한 고아원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근데 유독 한 아이가 자꾸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사랑이 갈급했나 보다 했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하고 마주할 때마다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뭘 질문하냐면,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그럼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야. 너의 이름은 이거잖아. 또 조금 있다가 자기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제 이름 아세요? 자꾸 하는 거죠. 좀 귀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왜 이 아이는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걸까? 왜 자꾸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 아냐고 질문하는 걸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느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따뜻하게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걸 많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것도 제한적으로 들려졌을 것이고, 누군가가 정말 따뜻하게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의 머릿속에 한 말씀이 딱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말씀이었느냐?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새겼다는 건 썼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문신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 느껴지니까 이 목사님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울면서 가사를 쓰는데, 그때 썼던 가사가 바로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약속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국, 그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결국이 과연 어떠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얼굴 구하면 하나님의 손은 저절로 우리의 삶에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보증서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때를 반드시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상황도 이미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며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얼굴만, 하나님의 보증서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구하면, 말씀의 보증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과 말씀대로 되는 그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